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88장입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죠.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꽃꽂이 언금 김윤아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감사의물 양은영 권사님, 최경애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동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그렇게 고단하고 피곤한 몸이었는데 잠자리에서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잘 자고 또 하나님 거짓말처럼 건강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피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며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살아내는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꿈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고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주님 약속하여 주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생 근심 없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구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연약하고 부족한 정도 오늘 주님의 말씀 수종듭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특별히 오늘 행복여행학교 2번째 시간 합니다. 하나님, 노년이 되어서 인생 황혼을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열방의 소망. 여러분, 한 생을 살아가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예수 믿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아마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축복이에요. 오늘도 은혜요, 내일도 은혜요. 그리고 은혜로 살다가 마무리도 은혜로 끝날 수 있는 사람, 멋진 축복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은혜로 살다 마지막에 그렇게 정말 은혜롭게 장식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예요. 피해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 기독교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동의 이스라엘 땅이 정말 정말 작잖아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 되는 그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정말 그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삽시간에 전 세계로 지금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다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흔히 나비 효과라는 말을 하잖아요.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에서는 토네이도, 태풍이 돼가지고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영향이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불과 3년 30세부터 공생의 3년, 그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예수를 앙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그냥 우연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 덕을 세워라. 그리고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제 말씀부터는 이 폭을 대폭 넓혀요. 대폭 넓히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열방. 와, 엄청난 이 스케일이 이웃이라는 개념과 열방이라는 개념은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웃이에요. 이게 이웃인데, 열방은 지금 땅끝, 아프리카가 됐든 저 남미가 됐든 북미가 됐든 유럽이 됐든 이런 것을 우리가 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열방. 어제 우리가 9절에서도 보면 9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10절에도 보면은 또 이르되 누구더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11절도 한번 보시죠.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11절 앞에서는 모든 열방들아 불렀고 그 뒤에서는 모든 백성들아 불러요.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같은 단어를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다양성을 위해서 열방들아 표현했고 백성들아 표현. 그러니까 결국은
11절도 모든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그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12절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계속해서 열방이라는 표현을 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요.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가 원래 한 게 아니죠. 그 9절 말씀에는 시편 18편의 이야기고 10절은 신명기 3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시편 117편의 이야기고 그리고 12절은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1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성경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집결을 시켜놨어요. 집결을 시키면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예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절에서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움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11절에서는 찬양과 찬송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그 즐거움 그리고 찬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으로 끝나요. 소망으로. 믿음의 결과물은 소망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소망이에요. 마침내 소망.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냥 이 로마서 15장에서 갑자기 열방의 소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 이야기했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고 성경은 열방의 책이고 성경은 소망의 책이구나.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열방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뭐라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이에요. 열방. 모든 족속. 이미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뭐 넘고 넘어서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여기서 모든 민족이 뭐예요? 이게 열방이에요. 열방. 하나님 앞에는 이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무친 소망이세요. 아멘 하시죠? 한 영혼이라도 죽게 더 돌아오기를. 한국 사람들만 죽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열방, 모든 열방이. 왜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만드신 지으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27일 날 태신자 초청 축복주의를 지금 기획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세요. 천국의 의인 99명 있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춤추신다는 거예요. 춤. 이야, 짱이다 짱.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것, 한 영혼 죽게로. 아직 아침 안 드셨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혼 죽게로. 한 영혼 죽게로. 한 영혼 죽게로. 할렐루야. 한 영혼이 죽게로. 여러분 한 영혼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한 영혼보다 소중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는 무엇과 비교가 안 돼요. 자녀의 자녀 손주들을 선물로 주신다. 장장로님 비교돼요, 안 돼요? 그거 보세요. 주일날 그냥 이든이가 왔었어요, 교회에. 장영철 집사님. 장로님 얼굴을 제가 저런 얼굴을 처음 봤으니 하루 종일 행복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안 봐도 알아 지금. 이야 우리 손자가 말이야. 우리 장영철 이 아들이 결혼이나 할까 말이야 그랬는데 이게 46에 결혼해가지고 막 그냥 이 아들을 낳다니 이게 축복입니까 지금 난. 그러니까 장장로님 같은 막 춤추면서 알겠어 지금 막.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장세경은 그렇죠? 이게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돼. 제가 그 며느리한테 영서한테 뭐 재작년에 갔을 때 그랬어요. 축복하면서 영서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고 기르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다. 위대한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을 하고 있다. 네가 힘들지만 그 생각 갖고 아기를 양육해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내 자식을 낳았을 때도 물론 신비롭고 그랬지만은 자식의 자식을 보니 이 신비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 걔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남들이 볼 땐 다 걔가 걔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볼 땐 친손자 친손녀들 보는 눈은 레이저야 레이저 이게 막.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손가락 오물오물하는 것도 환상적이에요. 이게 환상.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기지 못한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심이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최상의 기쁨. 근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 열방이 소망을 두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하면 감사가 되고 생각만 하면 감격이 되는 분, 손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소망이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개인의 소망이고 가정의 소망이고 이제는 나가서 모든 열방의 소망이세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5월 4일 날 또 선교사 한 분을 파송을 해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우리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 2년 전에 33분이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성지 순례 갔다 오고 참 뭐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선교사 한 분을 파송하자. 그래서 성지 순례 팀이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서 30만 원 매월 우리 선교사 한 분 파송하자. 그래서 남미에 있는 칠레, 브라질인 그 옆 위에 있는 이제 볼리비아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몽골 선교사님을 우리 또 그 10분이 3만 원씩 모으셔서 지금 매월 30만 원씩 해서 지금 또 파송해서 좀 섬기고 있고. 이런 운동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으로 다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죠?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선교를 자꾸 하면 나도 모르게 열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열방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세론들끼리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청년들도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 한 명 파송했잖아요. 이은희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은연중에 거룩한 열방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볼리비아 팀 나오세요. 그럼 볼리비아 팀 나오고, 몽골 팀 나오세요. 몽골 팀 나오고 말이에요. 러시아 팀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느새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세계를. 나비 효과가, 아니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미국 텍사스까지 얼마나 많은 먼 거리예요, 이게.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을 가는 거리인데,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했다고 이 날개짓 바람에 그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될 리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나비 효과래요. 이게 나비 효과.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내가 몽골 그냥 3만 원씩 조금 보내는 거, 러시아 얼마씩 보내는 거, 볼리비아 또 얼마씩 보내는 거, 이게 뭐가 될까?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이것을 나비 효과로 태풍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열방의 소망. 정말 멋지고 정말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가슴이 이 열방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예수 선교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흥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이 열방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을 겨워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와, 내 생애 최고의 보람,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그 가슴이 내 가슴 되고, 정말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열방의 소망,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열방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이 인천 구월동에 있지만 여기서 그 어떤 누군가를 품고 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월드비전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1층 로비하고 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누구누구 한다. 얼마 전에 월드비전에서 사진이 하나 온 거예요. 그 사진이 2장이 왔는데, 보니까 제가 후원하던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됐대요. 청년이 돼가지고 걔가 저한테 보내는 감사 편지를 이제 번역해서 아프리카에 보냈고, 그리고 후원자님 이제 앞으로 또 아이를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틀에 그 아이 사진 넣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래요. 근데 아마도 지금 우리 교회 선교하는 그 월드비전 거기에 이제 선교하는 분들도 그렇게 아마 또 지금 전달이 갈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걔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정말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나비 효과가, 누가 알아요? 걔가 이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이 될지. 알 수 없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열방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 우리의 소망, 그 예수님과 함께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죠. 미랄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소서, 한 영혼 전도에 힘을 쏟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정말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 되고, 한 영혼 전도가 내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태신자 초청 축복주일에 모두가 한 영혼을 품는, 전도하는 축복의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내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 생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